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도 거행을 하고 또 3부 예배 때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세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자꾸 이제 1부보다는 2부가 좀 줄고 2부보다는 또 3부가 또 좀 줄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찬이 얼마나 이게 유용한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성찬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참석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감히 건드렸어요. 겁도 없이. 그런데 건드릴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건드리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왜냐하니까 정말 이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 다 모든 책에도 다 담고 있지만은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서 7장까지 지난 주일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7장 로마서는 대체적인 구분법이 이 1장부터 7장까지를 전반부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큰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일관적 설명이면서 또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 역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7장까지의 내용에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진리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놀라셔야 돼요. 기독교와 같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대단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꽤 긴 시간 안에 했습니다. 20몇 번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건드려서 로마서를 붙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남들보다 또 예전보다 더 확장되고 또 충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이런 것이다 할 때는 당연코 뒤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7장까지의 복음이 이렇다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의도하는 바는, 이제는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8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 57년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3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일 거다는 추측이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로 들어온 그러한 개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름 굉장한 헌신도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있었으나 아직도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먼저 보낸 편지가, 그들을 위하여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그들을 향해서 가장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소개한 것이 로마서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복음을 이제는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당연히 복음대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변한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했던 요한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성질 급했던 그런 베드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는, 견디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후포의 어거스틴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큐티 본문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볼 때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은 첫 번째로 변화하는 것이 어느 생활이에요. 어느 생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 수련회 때에 당부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악독을 버리라. 악독을 버리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는 사랑의 언어가 터진다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로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언제 그런, 전에는 내가 사람을 만나면 기죽이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단순한 그런 어떤 무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안 변해요. 와, 진짜 변할 것 같은데 진짜 안 변해요.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복음의 능력을 거스리는 게 기적이지 어떤 게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주도권이 더 이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7장의 고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죄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처럼 나를 완전히 사로잡거나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옛자아가, 죄의 본성이 나를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나를 지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일 때에는 그걸 깨닫는 것조차도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나는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만은 절대로 안 만나고 싶어. 그 사람하고 눈길이 마주치거나 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그러면은 신앙이 무너진다. 내 가슴에 상처가 된다. 나는 그렇게 못해. 내 손에 볼 일 못해. 주님, 절대로 피해갈 길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도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다. 여러분, 어떡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내가 각인되어진다 하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8장 이후가 너무 중요한데 8장에서 16장까지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어쨌든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에 보석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반짝이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장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변화의 문제. 두 번째 결정적인 걸음으로가 나타나는 것은 12장에 나타나는 걸음으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결국은 변화의 문제예요. 8장으로부터 12장을 거쳐서 16장까지 전개되어지는 로마서는 여러분 복음의 완성 부분이에요. 복음의 완성 부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왜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냐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주 인용하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가 로마서 주석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로마서 주석을 하고 로마서를 정통을 하면서 그분의 견해로는 로마서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장은 로마서 5장이라고 본다.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8장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을 주는 장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장은 로마서 몇 장? 8장.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8장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감동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의합시다. 포기할 수는 없으나 주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이 그런 장이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 할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0번만 합시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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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10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요. 여러분 8장을 열면은 우리는 지금 3단어로 돼요. 근데 영어는 no condemnation 2단어밖에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한결같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내어놓고 보면은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guilty. not guilty가 아니고 guilty예요. guilty라는 말은 유죄다는 거예요. 유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죄함이 없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8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는 정죄함 밖에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에. 그래서 묘사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틴 루터 존슨은 강조하기로 이 의미를,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1절에서부터 쭉 13절까지가 먼저 큰 토픽인데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습니까? 대답을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 짓는 죄도 사해 주십니까? 예 하세요. 앞으로 지을 죄 사해 주십니까? 예 하세요.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야 정죄죠. 정죄가 없다는 말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때에는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한번 추수감사를 앞두고 성탄식을 앞두고 나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 또 선행도 열심히 쌓았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합당하다. 그런데 어떤 주간에는 내가 성경도 좀 멀리 했고 또 이거
육의 자아가 너무 세어가지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나는 정죄 아래 있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네. 나는 정죄 받아야 마땅하네. 이러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정죄 받았네. 이럴까요? 여러분이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한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did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던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죄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희생 제물의 결론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슬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동기가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거룩의 동기가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거룩이 무너진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거룩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자발적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로마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